삶으로 마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헌신과 배신 사이.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헌신한 한 여자와 배신한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 이틀 전 예수님을 잡아 들여서 죽일 그런 방법을 서로 모의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잘못하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눈에 가시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섣불리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백성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실행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계획이 늦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어떻게 다시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평소 돈을 맡아 관리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향료값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했던 자신과 제자들을 지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자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했었지만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헌신자를 소개를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여자의 뜻밖의 행동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여자를 향해 격하게 책망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에게 화를 내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돈괴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 여자의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되어진 마음에서 드려진 온전한 헌신으로 바로 보지 못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나았을 돈을 허비한다라고 아깝게 여기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이죠. 지금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은, 순전한 나드는 약 300데나리온, 최소 300데나리온인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1년치 벌여드릴 연봉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최소 3천만 원, 그 이상 4천만 원 가까이 되어지는 아주 작은 옥합에 담겨있는 순전한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이 나드라는 그 식물의 향유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필요한 돈이 빌립이 계산하였을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금액이 2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으니까 제자들의 눈이 뒤집힌 거죠. 특별히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의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아까워서 이 돈을 현금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 돈의 일부를 가룟 유다 자신이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도둑심보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여자에게 그렇게 비난하듯이 책망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심으로 드렸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여자를 책망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아시고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오히려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뜻밖의 헌신이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쓰셨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저는 이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 앞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여인만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헌신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어지고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또 오늘 이 새벽에 2025년 11월 18일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 여인의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이 소개되어지지 않은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냉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는 다르다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던 계산적이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헌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저 봉사하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주님께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네가 내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만을 위한 좋은 일을 행하였고 그 봉사와 헌신이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프레드 크릭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프레드 크리스 목사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삶으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주님을 만나고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믿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헌신과 배신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오늘도 주님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덕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주님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